네,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음, 더 많은 분이 비대면으로 오늘 이제 하고 있는데,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서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주재했던 그 야고보. 그분이 누구에게 편지하냐면은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방인들에게도 서신을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걸 보내고 있어요. 자, 근데 야고보서 그러면 무슨 서신 이렇게 튀어나오죠. 야고보서 그럼 무슨 서신 그래요? 행위의 서신? 뭐 이런 식으로 행위를 강조했다 해서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할수록 지금에 와서는 더 이건 정말 믿음의 서신이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제 마음에 이게 선명해지고 좀 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안내를 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원래 율법 행위를 중요시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뭔가 복음을 듣고 확 변화를 일으켰는데 믿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행위를 강조해주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그런 취지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일단 뭐 보면은 되겠지만은 우선 기본적인 마인드 방향을 잡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글자 수준의 율법,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의문에 속한 율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이걸 갖게 됐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이방은 물론이고. 그랬는데 그 수준에서 멈추어 버린 상태예요. 그런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유케 하는 율법, 기록되어 있는 의문의 그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율법, 이게 복음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자유케 하는 율법에 맞는 성숙한 믿음의 행위로 나가도록 그걸 교정해주고 있다. 제가 지금 여기 써있는 이거를 읽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해주는 이게 현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대에도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걸 이제 읽다 보면은, 이게 지금 믿음을 전제로 하고서 그 믿음의 표현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부터는 기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전제로 한 첫 번째 지침을 줍니다. 그게 뭐냐? 시련이 오면은 기뻐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이 말을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못 하죠. 믿음이 전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전제로 돼 있는 그 사람에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속에는 순교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도 그걸 기뻐해라.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만 가능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시험, 오는 모든 시험을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걸 또 얘기하는데 이는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의 이름을 딱 붙여놓는데 뭐 시험의 이름을 믿음의 시련 이렇게 놨어요. 믿음을 정련시켜주는, 단련시켜주는, 정화시켜주는, 강화시켜주는 그런 시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믿음의 서신. 믿음이 전제로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부분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게 이제 3절 내용이고 4절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라. 그러니까 원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시련이 도움이 된다. 믿음을 연단시켜주고 그래서 인내에 들어가게 해준다. 근데 이 인내라는 단어가 제가 자꾸 헬라어를 인용해서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그 필요한 단어라서 이런 단어들은 좀 암송해 두면 좋아요.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 휘포모네 밑에 머무르다 라는 데서 왔어요. 인내가 그러니까 밑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베드로전서 하면서 혹시 기억납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예요.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밑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도 그 순종이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인내, 밑에 머무르는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거를 만들어주고 믿음의 시련이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끌어준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게 뭐가 오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자, 이러면 굉장하죠. 그죠? 환란이 오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여유 있고 이거 정말 굉장하죠. 이렇게 이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뭔가 깨닫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간단하게 설명한 거는 인내를 이루어주고 일단 믿음을 정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단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그 이제 4절까지 정리됐고 그래서 너희 중에 이것을 깨닫는데 지혜가 잘 안 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잘 안 깨달아져요. 지혜가 모자르는 것 같아. 구하라. 이거는 굉장히 약속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깨닫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지혜. 이게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이게 필요하거든. 지금 당장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믿음은 의심의 반대말로 쓰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신실함 뭐 이런 뜻의 넓은 뜻이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근데 그거하고 보다는 좀 좁게 썼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사실, 교리를 믿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철석같이 믿어도 괜찮다. 지혜 주신다.
저도 잘 못 깨달았는데 기도하니까 너무 선명하게 깨닫게 됐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 뚜렷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정말 믿음의 서신이구나. 이런 거 구하고서 이런 거 의심하고 하는 거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했을 때 주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또 상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게 초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 두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사팔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초점을 잘 못 맞추고 하는 거. 돋보기로 이렇게 딱 했을 때 불을 붙이려면 초점을 쫙 이렇게 좁혀야 되죠. 그럼 불이 탁 붙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구하라,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정리한다면 어떤 시험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는 내 믿음을 순도 있게 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지고요. 자, 9절부터 11절은 두 번째 지침을 주는데 믿음을 전제로 해서 두 번째 지침을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신분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이런 것에 대해서 겉모습 지금 막 눈에 뵈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자는 뭘 볼 수 있냐면 주님하고 내가 믿음으로 연합이 됐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영과 연합된 나는 어디 앉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게 실상이라. 실상이 그렇고 이것도 현실이에요. 물론. 근데 실상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도록 하고 부한 자는 자기가 아무리 부를 갖고 있어도 자기가 지금 믿는 주님에 비하면 이 모든 부가 한낱 초기와 같다는 점 이것으로 인해서 자랑을 해요. 주님을. 이런 말이 되겠어요. 실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둘 다. 가난한 낮은 자건 부한 자건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하라. 이게 두 번째 믿음을 전제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두 번째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자랑해라.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세 번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세 번째 지침을 주는데 속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속지 말라.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아까 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시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련 자체가 막 즐겁다라기보다는 그 시련의 용도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연단시켜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뭔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약속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히브리서 6장, 10장 36절에 가면은 같은 말씀을 제가 그냥 인용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에서, 하박국서에 있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다 인용하거든요. 그 중에 이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인용하면서도 특별히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인내는 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맥락하고 똑같죠,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준, 방향을 이제 말씀해 놓고,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속는 거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두들겨서 노크해서 열렸냐 안 열렸냐 뭐 이런 식의 테스트를 안 해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려움을 준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어, 착각이다. 그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 이걸 끌어당긴 거예요. 나의 욕심과 시험은 지남철이에요. 시험이 여기 있는데 괜히 내가 여기 있으면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이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시험이 싹 와가지고, 근데 왜 와요?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믿음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시련을 꼭 겪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시련하고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시련을 잡아당기는 것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역시 그거하고 싸우는 것이 현명한 거죠. 이거하고 싸우면 계속 싸워야 돼요. 여기 계속 지남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욕심을 비우면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꼭 겪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또 약간 더 다른 차원에서 굉장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원리는 아주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과 시험은 지남철이고, 그게 잘 그냥 딱 붙어버리면 죄로, 사망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 자, 정리해서 말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의 내용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려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또 뭘 섞지 말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을 주신다는 오해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셔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고 또 하나님 말고도 좋은 것이 있다고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거 태초부터 변함없이 그랬다. 그 말을 하려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언제나 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고 그러니까 아유 시험 당해보니까 그거 안 좋은 거던데요? 사실은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해서 인내를 갖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로 믿음을 전제로 한 지침을 또 주는데 이번에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예요. 아까는 속지 말라였죠? 이제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이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기까지만. 일단 말하는 거, 성내는 거 이걸 좀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그러니까 자아가 튀어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당연히 못 이루죠. 내가 그걸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디하라. 거기에 나란히 말하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세계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그런 힘 있는 살고 능력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어지려고 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고 능히 구원을 주는 그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체험하려면은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뭐냐면 말씀을 들은 것을 자기가 말씀을 들은 그 내용이 자기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그럼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 여기서 22절이 그 말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듣기만 하는 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속아요. 일부러 속이려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모르고 자기도 속고 있어요. 이게 정말 현대인들이 이렇지 않은가요? 현대의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우리의 어떤 깊은 곳을 딱 이렇게 다루어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거 속지 말라는 거. 자기 들은 것이 곧 자기가 아니다. 그런 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율법이라고 했지만 이게 그냥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법인데 그걸 율법이라고 번역도 하고,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묵상법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뭐겠어요? 예? 자유롭게 해주는 온전한 율법. 그냥 율법이라고, 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고, 진리고 말씀이고 복음인 거죠.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진짜 그거를 상대하고 있는 거는 듣고 잊어버리면 그것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듣고 실천을 하면 복음을 제대로 대하는 것이 바로 듣고 실천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 이거죠. 자유롭게 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실천을 하면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케 되는 게 실천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일부러 속일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게 뭐냐? 경건한 말을 자기가 하면 자기가 경건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특히 설교자들이 위험하죠, 사실. 근데 설교자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말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그거는 자칫하면 자기가 속는 거다. 그게 아니고, 그걸 뒤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더디하라 할 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었잖아요. 아까 말하는 걸 또 언급하면서, 그래서 말까지만 하는 거, 여기까지 멈추면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래서 진짜 경건은 뭐냐면 26절, 27절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죠. 다시 한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건. 6절에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나쁘게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진짜 경건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말도 경건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씨도 좀 곱게 쓰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일 수가 있다. 참된 경건은 어떤 거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여기까지 나가야 이게 참된 경건이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세 번째, 속이지 않는 건 뭐냐? 행동해야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아 그러면 부모를 잃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하고
비교가 돼서 아마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꼭 말하는 것 같아요. 과부 그러면 남편을 잃은 거 아니에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게 또 남편을 잃은 것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나그네는 고향을 잃어버린 거죠. 천국 고향을 그걸 잊어버린 거. 그래서 아마 현실에서도 그걸 돌보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이제 앞으로 가면 행위를 더 막 강조하는 것 같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말했지만 전제로서 믿음의 서신이 굉장히 강력하게 믿음의 서신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환난이 오는데 기뻐하겠으며 막 이런 깊은 자기의 속을 돌아보면서 속이지 않고 또 속지 않고 막 이런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탄탄한 그 기초로 돼 있어서요.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지침을 준 거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자는 시련을 기뻐해라. 왜요? 왜 시련을 기뻐할 수 있죠?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미 왔는데 자, 이 믿음도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일반으로 받은 동일하게 받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걸 우리가 사도도 그 믿음을 받았고 나도 그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을 온전히 다듬어주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유업을 받도록 해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축소되고 막 사그러지고 더러워지고 이러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와서 그걸 닦아주니 시련이 고마워. 그러니까 시련이 오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다 하셔야 되는데 안 들려도 아멘. 그거를 지금 요한이 야고보께서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 모든 종류의 시험,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순교까지 포함되는 그런 게 와도 실상을 알면 기뻐할 수 있다. 굉장한 믿음의 선언이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는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면 하나님이 시련을 줬다.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욕심이 그 시련을 끌어당긴 거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어떤 식으로 속이게 되냐면 내가 좋은 내용을 듣고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 그게 속는 거예요. 그 듣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자기를 안 속이는 거예요. 일부러 속이려고 속이는 사람은 없겠죠, 자기를. 근데 결국 그런 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건데 좋은 것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지금 이런 귀한 말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거를 알아들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적합한 조금 진전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된 사람처럼 생각하면 오해다.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말을 너무나 소중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것도 속는 거고 착각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행해라. 실천해라. 그러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믿음에 있는 자가 실천하면 자유롭게 된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미 전제를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실천까지 갔을 때 마음이 참 자유가 임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께서 지금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질문과 그 대화의 시간도 좀 갖기를 원합니다.